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를 바탕으로 스가랴서의 4번째 환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성전 재건이란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막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무슨 법정 드라마 한 장면 같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발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지으려던 참인데 백성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이라는 게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옷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또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봐야죠. 민족 전체의 죄를 그 지도자가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와, 그 무게가 진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걸로 계속 고발하는 거죠. 너희 지도자 봐라. 이렇지 않냐?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고발을 딱 꾸짖으시면서 물리치세요. 그러고는 천사들한테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요. 와,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새 옷, 그것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용서 그리고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사실 정죄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에다가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깨끗해졌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그 정결한 관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권위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사함을 받고 원래 그들의 사명이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방의 죄에 물들어서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성전 재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재확인, 리더십의 강화까지 다 이어지는 거네요. 참 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 이제 다 용서했으니 됐어 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도 7절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어떤 조건 같은 게 붙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순종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글에서도 강조했듯이 단순히 율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 즉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아,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그저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그렇죠. 흥미롭게도 그래서는 이 환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내 종 싹이라던가 한 돌에 7눈 같은 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싹, 영어로는 프렌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네. 그리고 한 돌의 7눈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상징하고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환상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정말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루예요?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정결과 회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였네요. 정합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은 우리 모두의 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입게 된 의의 옷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은 정말 죄 때문에 비유하자면 불에서 꺼낸 그스릴인 나무 막대기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거룩하게 되고 다시 사명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쭉 살펴봤는데요. 죄의 고발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늘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작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입게 될 그 아름다운 옷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입니다.